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베데스다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솟구쳐 오를지 모르는 뜨거운 온천,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철분과 미네랄이 풍성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의 기적으로 소문났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천사의 자비인가 온천물의 효과인가 PD수첩에서 다룰 만한 그런 스토리이지만 병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연못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 이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자, 누가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24시간 깨어있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로는 체력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 물이 움직이는 순간 팍 달려가서 탁 뛰어들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했습니다. 좋은 자리 선점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는 사교성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베데스다에서 가장 덜 아픈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제일 먼저 뛰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병자들은 아무튼 항상 긴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를 잠시 벗어나는 날이면은 항상 핸드폰을 손에 탁 쥐면서 또 멀리 여행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못의 물이 움직일 것 같다 이런 힘이라도 보이면 연못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한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뒤처진 절름발이는 앞서가는 소경을 태클하에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진 소경은 앞서가는 병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낙오하면 영원히 낙오할 수 있다는 베데스다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나이 많다고 해서 결코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든 그를 정죄하는 사람이든 그의 곁에 있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불쌍해서 부담스럽고 정죄하면 답답하여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는 그의 상태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는 나는 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심고자 하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병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합니까? 주여, 낫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를 낫게 해줄 수 있나요? 이 대답이 나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병자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 믿음을 심고자 하는데 병자는 나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자는 절대로 나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의 말은 맞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이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의 아빠가 예루살렘 총독이어서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다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못 주위로 바리케이드 치고 38년 된 병자 외에는 다 나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물의 동함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병자의 영님이 재버리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으로 사가지고 38년 된 병자의 전용 수영장을 만들면 그건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자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을 수 없고 이대로 병든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의 고백이 잘 이해가 됩니다. 경쟁에서 1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부동산과 주식은 폭등하고 그렇다고 나를 낙하산처럼 꽂아줄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병자처럼 탄식을 하며 상황을 탓하며 예수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1등이 아니어도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그 캄캄한 세계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풀과 나무와 각종 생물이 생겨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절망적인 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가 나음받았으니 누구든지 치유받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 다르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희망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1등이 되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건강한 인생, 회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8년 병자가 나은 것은 그런데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누워만 있을 때에는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세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니 그는 유대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세상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자가 나은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의 나음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추궁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 무거운 자리를 들었으니 넌 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시켜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그는 여전히 사람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나음받았는데 그 내면은 아직 건강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낫기 전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낫고 난 후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더욱 압박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병자는 자기 나음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거기에만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이번에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고침받았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말씀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더 심해진 것입니다. 방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여정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의 관습이나 전통과 충돌할 때가 오고 인간적인 요구나 세상과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때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편에 서서 고난을 견디며 헌신하면 그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지 않고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9장에 등장하는 소경과 대조가 되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소경거지도 이 사람처럼 동일하게 사람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소경거지는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때문에 추교를 당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반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의 선자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를 더욱 정죄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심각한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냥 가버렸으니 우리 같으면 회의에 빠지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도면 뭐하나 다 자기 욕심 따라서 가는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 더 이상 사람 안 도울래 이렇게 마음가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거센 압박, 사람을 고쳐놓고도 그것을 감동받지 않고 법 어겼냐 안 어겼냐 그 때문에 막 압박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 깜빡했다. 유감스럽다. 변명하며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인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 다 거짓말 장애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주원이가 우리 태호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괴롭히는 자들이 나 태호 목사님과 친해 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어떠한 기적이나 명분을 내세울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서 28절에 걸쳐서 듣는다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현재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이 표적을 보여주는 자의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신성모독의 말씀,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위험한 말씀으로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수록 더 반발하고 더 분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런데 우리 마음에 들리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든 심지어 사람의 말이든 우리가 그 말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 그 말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듣는 것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말로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실린 탤런트 최주봉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주봉 씨를 아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데 이분이 원래는 배우로 살기를 원하는데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못생긴 얼굴 때문에 배우로 살 수 없다. 자기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백이라는 총극을 보게 됩니다. 총극에 나오는 전백이는 이 턱 밑에 큰 점이 있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 턱 밑에 있는 큰 점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제 조롱을 받고 너는 막 그 점 때문에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이런 놀림감이 됩니다. 이 전백이가 결국 그 동네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동네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지장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사에 연극 대사 이게 쫙 나옵니다.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최주봉 씨의 마음에 탁 들린 것입니다. 약점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어떠한 장애도 되지 못한다. 이 전백의 말을 들은 최주봉 씨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 말은 곧 못생긴 얼굴이 배우로 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이 말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는 무명의 엑스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배우 생활을 출발하였고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영화의 주인공까지 됩니다. 이 긍정의 말에도 힘이 있듯이 부정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부정의 말을 확 마음에 영접하면요, 또 그것도 내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엄마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힘든 소리를 자녀들에게 막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니들은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 잘 살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인데 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털어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자녀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야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듣고 한 귀로 흘려봐야 되는데 그런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마음 깊이 영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유전자만 물려받았구나. 나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구나. 이것을 깊이 영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부정적인 감정, 정서, 또 이제 패배적인 어떤 시각들, 그런 정서를 그 심령이 막 형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말에는요,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커다란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한번 걸러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지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의 말은 있는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 에너지를 얻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면 어둠의 기운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사람의 말에도 그러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놀라운 이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인간은 아담 이래로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 무의미, 무정무자비 이런 무자 돌림의 인생길을 가게 되고 불신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악순환의 죄의 고리, 죽음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맞고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죄의식과 정죄로 자책하며 절망하던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자 죄의식과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거룩한 인생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꺼져가던 사람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자 절망을 이길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염려, 허무에 짓눌린 사람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듣자 영혼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씀은 사망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을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육신의 병이 낫고 삶이 달라지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을 고치신 것은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예고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흙이 사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배척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선행을 많이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공로주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살렸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이며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을 영접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 박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가난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하면서 수없이 성경을 접했던 위치에 있었는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에 스페인에서 중조인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를 독방에 가두고 성경책 한 권만 탁 던져주는 것입니다. 왕이 계승자였던 그레나다 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반역죄로 3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33년 동안 그에게 이제 성경 한 권책 딱 주고 다른 거 일체, 신문 이런 거 잡지 하나도 안 주고 그것만 주었습니다.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에서 수백 번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고 읽었습니다. 그가 벽돌에 자기 손톱으로 몇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록이 남겨져 있겠습니까?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편 8절 8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구절이다. 에스더라서 7장 21절은 J만 빼고 모든 알파벳 문자가 나온다. 에스더서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고 6음절 이상인 단어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냥 그 단어 숫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의 마음속에 들려온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 속에서 참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믿음을 남기잖아요. 이분의 감옥에 남긴 이야기는 그냥 성경 퍼즐 게임의 재료를 찾는 그런 말씀 정도만 남긴 것입니다. 힘든 현실 자체가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현실을 핑계로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사당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들에게 받은 상처를 탓하며 끝까지 반발하며 튕길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을 받으니 38년 된 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배신자의 자리로 이동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의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아들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30절부터 47절에 거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네 분을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하늘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명의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4가지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세상에
이 사람들을 돕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울고 웃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근본 이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가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소리에 더 마음을 엽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지켰다.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하는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모세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기에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이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